오늘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의 신하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바로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기근으로 양식 사야하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돈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는 대가로 그들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애굽 백성의 몸과 토지를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백성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기에 보면 요셉은 비록 그들의 땅을 샀지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이전처럼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고대 BC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농부들이 정부의 3분의 1, 심하면 2분의 1의 세금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이 백성에게 부과한 세율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7년 동안 이어진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 땅을 빼앗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원래 자신들이 소유하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예전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일을 통해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권 국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요셉은 종교의 권위가 국가의 권력 아래 속하지 않도록 조율했고, 이후 이스라엘이 왕권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례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했던 요셉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며 합리적 제도를 세워 모든 이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강력한 왕권을 세웠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요셉은 자신과 나라의 구원자였습니다. 만일 요셉 없이 기근을 맞이했다라면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바로의 정권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같은 충성을 본받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보호받고 살았습니다. 29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중요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소원을 말하죠.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래 죽음을 맞이하는 곳에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처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애굽 생활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비호 아래 좋은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이곳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혹시 약속의 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죽더라도 비전은 계속됩니다.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을 위한 비전,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늘 삼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